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손이 내가 있기 성전이 되어 영원한 그 말씀을 향해 그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따라 이루실 나라를 향해 그 시선 있는 곳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말씀을 향해 그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따라 이루실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오랜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 당신의 연약함 믿음으로 이루시네 내 모든 문제 힘겹게 피하지 않는 오늘을 알아내리라 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소망되어 이루시리라 여진 상황 속에서 그는 힘조차 없을 때 내게 내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피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내 모든 나를 힘겹게 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한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성소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죄 위한 주 십자가.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번 주 초에 날씨가 좀 갑자기 선선해졌는데 아침에 출근길에 이래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래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여의도역을 나왔어요. 여의도역을 나와가지고 평소랑 똑같이 그냥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날씨 정말 좋다. 찬양도 좋아가지고 이렇게 듣고 가고 있는데 평소에는 안 들리던 가사 중에 이번 주에 유달리 들렸는데 영어 가사였습니다. 영어 가사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 느끼는 이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감정이 막 들면서 막 푹 받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출근길에 그때 그 순간 굉장히 짧은 임재를 경험하고 눈물이 좀 났는데 그리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눈은 말라 있었고 피로함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초청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분주한 마음, 무거운 마음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만 십자가 앞에 설 때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내 무거운 짐들 다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같이 섭시다.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죄로 가득 차 있던 내 마음속에서 이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영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은 나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난 너무 완악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나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소환선 청년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찬양과 말씀의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을 잊으며 살아왔던 순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자, 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네. 9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3장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는 마음에 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치현쌤 찬양을 듣다가 확실히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구나라는 생각을 되었습니다. 9월 첫 주인가 담임 목사님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저한테 음악을 하나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노래 알아? 그러면서 들려주신 노래가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였습니다. 제가 그때도 그런 말을 했고 있습니다. 확실히 난 가을은 남자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도 또 그러한 걸 느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쵸? 선선한 바람을 맞게 되면 저 역시 저도 모르게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확실히 남자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어진다라는 생각도 요즘에 조금 들기 시작합니다. 가죽 자켓을 사고 싶어지는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도 모르게 미니 스쿠터를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니까 조만간 아내하고 따릉이를 타고 바람을 쐬지 않을까라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현실 속에서 항상 이상을 꿈꾸지만 물론 이상을 꿈꾸는 게 어렵죠. 그렇다고 이상을 버리지는 저는 않을 것입니다. 첫째인 우리미에게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나이가 60이 되면 내가 너 이번에 헬로카봇을 사줄 테니까 아빠 생일 선물로 60이 되면 아빠에게 저 빨간색 미니 쿠퍼를 사달라고 저는 한 2달 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건강한 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분명 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정말로 제 나름 한 주간 또 발버둥을 치며 살았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본질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균형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문, 이거 오늘 말씀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가운데에서 2가지를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므로입니다. 이러므로. 이 표현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는지,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지가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화해의 사역을 맡겨주셨음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가 첫 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 3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3장 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사명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전에요, 분명히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게 포커스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저도 몇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극으로 가는 2가지의 영성을 가진 교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는 정말 기도가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기도 진짜 열심히 하는 교회. 정말 웬만한 매일 열리는 그 기도원의 기도회보다도 정말 열심히 가지고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고 방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사를 받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고 막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의 설교가 다 그런 내용이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은 어투가 좀 강합니다. 설교 말씀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생각보다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은사 받는 게 중요하고 성령 받는 게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설교도 자세히 들어보면 논리적이기보다는 조금은 과장을 조금 더하면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교회들입니다. 반면에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단계별 성경 공부라든지 혹은 제자 양육을 중요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또 반면 너무 드라이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좀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잘 융합되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가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성경 공부를 중요시하다 보면은 머리만 커지고 가슴은 차가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쪽에 좀 더 속할까? 라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조절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나는 그래도 기도하는 게 더 좋아 하시는 분이라면 성령만 구하는 혹시 그거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꼭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꼭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먼저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만 하게 되면 그 선한 기도 가운데에서도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분명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기도로서 그것을 풀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푸는 혹은 그냥 아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 또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균형을 잘 갖추고 있는 바울의 이러한 균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만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잠깐 15절의 말씀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친숙한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이거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내가 신을 인정하지만 그분이 나랑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내 아버지로서 나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이건 역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을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로서 인정할 수 있을 때에 그때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전입니다. PPT 그 전. 네. 뭐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나요? 무릎을 꿇고라고 나와 있어요. 무릎을 꿇고. 단지 육신의 모습만 무릎을 꿇은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바울의 내면이 지금 겸손으로 가득 차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태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수련회 말고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아, 네. 이렇게 한성희처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언제 기도하셨어요? 무릎 꿇고. 이제 우리나라도 자식 문화에서 많이들 벗어나고 있죠. 교회도 여건이 되면 조금 더 편안한 의자를 가져다 놓으려고들 합니다. 여러분들 의자 불편하지 않으시죠? 쿠션감도 좋고. 그것도 개별 의자예요. 옛날처럼 장의자도 아니고. 마음껏 당겼다가 밀다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한국교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사실은 공공예배에서 또한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 내면에는 무릎을 꿇은 것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서 내가 지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겠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제가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를 이렇게 뒤에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적 있지 않을까요? 도리도리를 열심히 뒤에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으세요. 정말 다리를 꼬고 찬양을 부른다거나 다리를 꼬고 설교를 듣는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게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자꾸 예배의 시간을 찬양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겸손의 모습 없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공간적 구조를 갖춘 이것과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공간적인 구조를 갖춘 강의실이나 극장이나 공연홀 등 이렇게 다수가 앉아있고 특정한 한 사람 혹은 몇 명이 나와서 스피치를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는 그러한 문화를 많이 접해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데 내가 예배를 관람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것이고 그 무대 위에서 예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관객석에서 제일 좋은 좌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예배다. 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대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늦는 경우 또한 이거는 우리의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이 드리시는 그 공예배의 대부분 예전을 중시하는 그 예배를 보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는 것 또한 사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높으신 하나님의 임재를 기원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주님을 함께 높이는 찬양을 부를 때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를 하나로 묶으면 결국에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들의 본모습이 참여하는 그 본질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관객석에서 관람하는 태도로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사실 그렇게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지금도 드리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신학교에서 항상 이야기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에도 언젠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빨리 우리가 접하게 되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예배에 관하여 많은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 예배를 위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게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자꾸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내 편의를 위한 내 상황에 그러한 여건을 조율할 수 있는 조율 가능한 도구로서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탈출구로서 예배를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목사로서의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평덕교회 오기 전부터 목사로서 갖게 되는 목회적 고민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이미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졌던 고민입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반년이 지날 때부터 아내하고 늘 이야기하는 목회적 고민은 사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저희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답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농담 반 삼아서 예전에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 것 같은데 혼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면 여러분 1.5배속으로 드리시는 경우가 있지 않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바쁜 현대인들이 예배조차 빨리 해치우려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목사로서 걱정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편하고 간단한 걸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감신대 예배학 교수님이신 박혜정 교수님을 한번 꼭 모시고 이 예배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그분의 예배의 정의는 예배는 노동이다라는 그런 말을 늘 항상 수업 시간 때마다 해주셨습니다. 예배는 힘든 거예요. 힘들어요, 예배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가 꼭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공간에 어느 날 갑자기 의자를 다 빼놓는다면, 제가 어느 날 이곳에 방석만 깔아놓는다면, 물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첫 목회했던 춘천에서의 6년의 생활은 일부러 교회 의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장의자를 주신다라는 분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두지 않았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예배는 겸손한 태도로서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몸이 일단은 겸손하면 그래도 마음이 겸손해지지 않을까? 나는 늘 항상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내 예배 시간만큼, 내 예배조차도 꼭 그렇게 편안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드리길, 예배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의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사실 이제 본론인데 바울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드리는 내용을 보면 먼저 속사람의 강건함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그의 PPT 좀 16절이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본질을 여기는 태도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건강과 사업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정말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재산 축적을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 이거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나한테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잘 지냈어? 보고 싶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가서 만나는 혹시 사람들에게는 쟤는 왜 왔대? 쟤 왜 저래? 라는 모습이 혹여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내 모습이 분명 여기에서도 나가서도 항상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자세와 겸손의 태도와 같은 그러한 일치한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목사인 제게도 하나님은 제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감동적이게 했는지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오영광 목사는 말씀대로 사는 놈이 맞는지를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 바울이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면 속사람을 위해서, 내면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에베소 사람들이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이다라는 전제가 사실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겪게 될 것인데 저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제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만사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어서 저를 이 옥에서 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이러한 상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조금 더 쉽게 이해시켜드리면 쟤들이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에베소 사람들이 좀 강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능력치는 사실 한계가 저도 명확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 앞에서, 역경 앞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건 이제 저도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 나이는. 이제 그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결국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그저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위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의연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위에서 흐름을 잘 타거나 혹은 잘 버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서 강함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의 그러한 특징이 아니에요. 뭐 MBTI로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분류의 강함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뿐입니다. 내 앞에 골리앗이 있다면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두 번 어찌 이래저래 회피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결국에는 또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아서 받지 않기 위해 서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어버렸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사실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두고자 나름 이런저런 저라는 사람과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군가가 고의는 없었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를 넘어왔을 때 상처는 결국에는 제가 받더라고요. 그럼 방법은 결국 울타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처 잘 받으십니까? 어느 사람의 말이 화살처럼 다가와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찌르나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화살처럼 다가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을 드립니다. 상처를 그렇게 받는 오늘 시대에 왜 이렇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줄어드는 걸까요? 말 한마디에, 그 행동 하나에 그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모두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에 왜 은혜 받는데 민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은혜 받는 것은 사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강해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건 결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은혜가 상처를 분명 덮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드린 기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의 위대함이 저는 느껴집니다. 이 말씀에서. 앞에서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구하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적 균형 감각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내가 강해져서 그 어떠한 말에도 그 어떠한 행동에도 강해지다 보면 사실 사람이 시니컬해질 수가 있어요.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속사람의 강함은 사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속사람의 강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나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속사람의 강함과 겸손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빠른 스포츠카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을 텍스트로서 정말 제일 잘 정의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서 읽으면 우리가 아는 사랑이랑은 조금 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렇게 정의를 시작해서 7절 말씀에서 그 정의가 끝나는데 자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림이를 보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하림이를 보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하림이를 보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그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은요. 결국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그리고 왼손에 그리고 발에 이렇게 세 개의 못에 박히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못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옆구리에 로마 병정이 찌른 그 창자국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자국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코 지울 수 없는 그분의 상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참으셨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주셨고 견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외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항상 들어왔던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평생 들으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전에 K-팝 스타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텍사스에서 온 이성은이라는 친구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장면을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 같아요. 박진영 씨가 화성학 배운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이 연주한 코드가 뭔지는 아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네, no, but it sounds cool. 몰라요. 근데 듣기 좋잖아요. 지식을 넘어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찾아 연주했습니다. 화성학을 배워서 연주했다면 그렇게 독특하면서 매력적인 코드를 연주하며 노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서 가두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꼭 경험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감리교 신학의 중요한 4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보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 사람의 능력 차이로 되고 안 되고 결정될 사항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내가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전교회 다니엘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고자 그렇게 경험한다면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결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쉽게 상처받는데 익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 받는데 노력하는 사람인 건가? 내가 정말 지식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나타내는 사람인 것인가? 그 결단은 곧 내 마음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빌드업 작업과 같습니다. 내 마음의 복음의 비밀을 품고 삶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달 동안 예배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나의 모습을 꼭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꼭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송 이 시간에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저희 아내가 혀를 찰 정도로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속사람이 강하고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이 시대의 청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잠깐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날을 보내네. 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기뻐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흔들고 온 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반환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다. 이 시간에 잠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달 동안 또 나누었던 말씀들, 생각나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하나여 모든 교회들이 더 세워져야 내가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나의 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 나누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용기를,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유의 정신을 가지고서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해서 내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고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찬양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에베소서 3장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을 또한 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지혜를, 관용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었으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본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교회의 삶을,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예수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걸 의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보았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작지만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예물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내어놓는 이 예물이 정말로 온전히 교회를 세우는 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예물을 비워준 것들이 있다면은 내게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게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게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면 좋은 사람 또한 주님께서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는 속사람이 더욱더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제16주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균형 있게 가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니엘 청년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트니엘 알렉스 씨 에프란디토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몇 년 됐는지 기억하신 분 있으세요? 진짜 4년? 4년 넘은 것 같지 않나? 더 됐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진짜, 우리 오트니엘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후원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꾸러기, 다음 주에 이제 10월에 말씀꾸러기를 뽑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5장씩 하루에 읽으면은 완전 가능하다고 생각되오니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청년부 수다방도 계속 진행됩니다. 금요기도회에서 매달 첫 주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는 거룩한 자리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네, 다음 주네. 돌아오는 주가 첫 주인가요? 예. 그런 건가요? 토요일이 1일이지 않나요? 10월 1일? 다음 주일 것 같은데? 네.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2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찬도 함께 진행될 터이니 그 자리에 여러분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0월 9일 교회 일대에서 플로깅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공동체의 건강과 지구의 건강을 챙기는 즐거운 자리에 함께 합시다. 오늘의 질문 읽으시고 말 모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